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우리가 13장의 전반부에서 용의 조력자로 바다에서 올라오는 첫 번째 짐승을 살펴봤습니다. 그 짐승은 교회를 박해하는 국가 혹은 정부가 무력을 사용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용을 경배하고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 존재였습니다. 이제 13장 후반부 오늘 읽은 11절부터 18절 말씀에서는 땅에서 올라오는 두 번째 짐승을 보게 됩니다. 이 짐승은 주로 미혹하고 속임으로써 첫째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용과 두 짐승이 결합해서 악의 삼위일체, 사탄의 삼위일체를 형성하게 되고 또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들의 목표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용과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하면 쉽죠. 용을 경배하지 않고 짐승을 경배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 경배한다. 하지만 이 두 번째 짐승이 미혹하고 속이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식별하고 분별한다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렇게 경고하신 바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런 존재라는 것이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두 번째 짐승은 이런 존재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게 오늘 두 번째 짐승과 관련이 있는 말씀을 주께서 하신 것입니다. 램지 마이클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두 짐승의 관계는 오늘날 국가와 국가 종교의 관계다. 그러니까 하나는 국가의 무력을 가지고 정부의 힘을 가지고 교회를 박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더 힘들게 만드는 존재는 뭔가 하면 교회 안에서 이거를 승인해주는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두 짐승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인데 이 램지 마이클의 말은 이 본문이 얼마나 오늘날 우리 시대에 적실성 있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짐승은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합니다. 어린 양 같다. 벌써 어떤 건지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뿔이 있다는 것은 5장에서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등장을 하실 때 7뿔이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두 뿔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모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마태복음 7장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양의 옷을 입고 오기 때문에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양인지 늑대인지 양인지 이리인지 어떻게 구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짐승이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것처럼 여기 등장합니다. 어린 양의 모습이고 또 두 뿔이 있다. 그런데 사실 내용을 보면 이 악의 삼위일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용이 있어요. 용은 성부 하나님을 모방한 것입니다. 그리고 첫째 짐승을 우리는 봤어요. 첫째 짐승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했습니다.
근데 둘째 짐승으로 나오는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내용으로 보면 사실은 성령 하나님을 모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짐승도 사실은 요한이 11절에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와요. 이거 거의 같은 짐승이에요. 근데 그 역할이 다르다는 거죠. 이 짐승이 어떻게 말을 한다고 얘기를 하나 하면 11절 마지막에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12장 9절로 가게 합니다. 12장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했죠.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천하를 꿰는 자라. 바로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옛 뱀, 그게 지금 용의 존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용처럼 말을 한다는 것은 속인다는 것이죠.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이 짐승이 12절에 보면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그러니까 앞에서 나온 짐승, 첫째 짐승의 권세를 다 받아가지고 행해요. 용에게서 받았죠. 이 모든 권세들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나 하면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니라, 이 둘째 짐승의 특징은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처음 나왔던 짐승을 높입니다.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것과 동일한 구조입니다. 12절에 계속 보면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자기를 경배하게 하지 않고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합니다. 근데 그 처음 짐승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이 짐승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존재는 무엇인가? 이거를 요한계시록의 뒤에 세 구절이 아주 명확하게 지적해주고 있는 게 있어요. 1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여러분, 여기 용이 나오죠. 그리고 짐승이 나오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거짓 선지자가 나오죠. 그러니까 첫 번째 나온 짐승은 짐승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두 번째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지금 거짓 선지자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19장 20절도 한번 보시죠. 19장 20절입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짐승이라고 얘기한 거는 첫 번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얘기하고,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한 것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20장 10절 한 구절만 더 봅시다. 20장 10절을 보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마귀는 용이죠. 그리고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거짓 선지자는 결국은 두 번째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가리키는 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우리는 이 두 번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습니다. 교회 바깥에서 교회를 박해하고 무력으로 교회를 압제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 두 번째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거짓된 가르침으로, 거짓된 목사의 탈을 쓰고 거짓된 가르침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용과 짐승을 숭배하게 하는 것이 이 둘째 짐승이 하는 일입니다. 교회 밖의 상대는 식별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멀쩡한 신학교를 나왔고, 또 멀쩡한 목사이고 안수를 받았고, 또 심지어 유명하기까지 하고,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어떻게 쉬울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이런 미혹함을 받는 사람들은 수가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둘째 짐승은 용의 형상이나 짐승의 형상으로 무섭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양의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양의 모습으로 다가오니까 우리가 이렇게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가 있는가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사실은 이런 문제와 얼마나 많이 싸웠습니까? 갈라디아 교회도 복음을 전하고 돌아서니 거짓 교사들이 와서 교회를 다 흐트러 놓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광명의 천사로, 의의 일꾼으로 그들은 가장한다는 것이죠. 속이는 것이 그들의 전문적인 일이기에 그들은 정말 인품이 좋은 목사로, 정말 예수님을 닮았다면 이보다 더 닮을 수는 없다고 생각할 만큼, 그리고 너무너무 기가 막힌 달변으로 그들은 말을 한다는 것이죠. 감동을 준다는 것이죠. 분별하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거짓 선지자나 거짓 교사들은 이런 방식으로 사도들이 살아있던 그 시대에도 교회를 허물었는데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들은 쉬지 않습니다. 그레고리 비일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 선지자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이끌지만 거짓 선지자는 국가 그리고 나아가 마귀를 경배하도록 이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국가라고 하는 이 첫째 짐승, 처음 짐승을 경배하게 한다고 그랬는데 처음 짐승으로 나타나는 것은 국가죠. 그러나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힘이에요. 힘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돈도 힘이죠. 명예도 힘이고 정치적인 포지션도 힘입니다. 다 힘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들, 결국 그런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앉아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도 집단적으로 거대한 교회, 많은 재정을 가진 교회, 많은 물질을 헌금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모아서 힘을 세우는, 힘을 구축하는 그런 일들이 다른 게 아니라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첫째 짐승이 어떤 눈에 보이는 힘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면 둘째 짐승이 하는 일은 종교의 세속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종교의 세속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번영신학이 그런 것들이 아닙니까? 결국 건강해지기를 원하고 돈 벌기를 원하고 부자 되기를 원하고 어떤 문제 없이 그냥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말하자면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든 동행하지 않든 하나님이 임재하든 임재하지 않든 나는 이 세상을 한번 뻔뻔하게 살아보고 싶고 내가 정말 뭔가를 이루고 살아보고 싶은 그 욕구밖에 없는, 하나님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게 종교의 세속화이고 이것이 결국은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이고 땅에서 올라온 둘째 짐승이 하고 있는 일이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처음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처음 짐승의 힘은 뭐예요? 그 힘이에요. 포커스는 힘이에요. 모든 게 힘이에요.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밥 먹여줘? 이것도 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너무나 많은 사고와 생각들이 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면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분은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주라고 말하고 그분을 따라갑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주장을 하며 어떤 권리를 주장하고 어떤 힘을 가지고 내가 세상을 제압하고 이런 식의 생각들로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고 그런 생각들, 그런 사상들의 세례를 받으며 성장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성장해 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은 바벨론의 정신이라고 말합니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 성은 크기를 추구하고 힘을 추구하고 사이즈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게 그리스도인가? 내가 정말 원하는 게 하나님 자신인가? 아니면 내가 정말 원하는 내 속에 있는 욕구는 성공이고 성취이고 물질이고 권력이고 이런 것들인가? 스스로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은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욕심에 의해 이끌리기 때문입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 이 거짓 선지자는 자기 스스로 신격화를 시키거나 종교나 이념을 전파하는 방식으로 거짓 종교, 사이비, 거짓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 그것도 사실은 큰 위협이 되기는 했습니다만은 사실 그거보다 무서운 것은 정상적으로 신학교를 나왔고 정상적으로 목사 안수를 받았지만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1세기 말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던 당시에 이 두 짐승의 존재는 의문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로마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로마 제국, 첫 번째 짐승이죠. 두 번째 짐승, 교회 안에 들어온 자칭 선지자라 하는 그런 자들이 황제 숭배 괜찮아. 너희 신앙을 부인하는 게 아니야. 그거는 그냥 국가에 대한 의례일 뿐이야. 라고 얘기한 거짓 선지자들, 그들이 바로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을 대변하는 것이었습니다. 12절 말씀은 이 짐승이 하는 일을 명확하게 보여주는데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고 말합니다. 자기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처음 짐승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근데 여기서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 처음 짐승에 대해서. 그리고 14절을 보세요. 14절에서 또 말합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면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짐승의 아주 특징적인 건 뭔가 하면, 그 짐승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특징은 뭔가 하면 이 짐승은 부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패러디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이나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활한 짐승을 섬겨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는데 똑같아요. 이 거짓 사도들이 하는 일들도 똑같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들도 똑같아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던 참된 사도들처럼 이 첫째 짐승의 부활을 강조하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둘째 짐승이 권세를 받았다 그랬는데 그 권세를 어디다 쓰나 하면은 이적을 행하는 데 써요. 주된 도구가, 사람들을 속이는 주된 도구가 이적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이적을 행하는 것을 13절 14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이렇게 말하죠. 자, 큰 이적을 행한다고 여기서 얘기할 때는 우리가 그냥 보면은 잘 모르겠죠. 꼭 그런 뜻일까? 그러나 사실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구약의 양대 선지자, 그러면 누구와 누구입니까? 모세와 엘리야죠. 큰 이적을 행한다는 것은 모세가 애굽 바로왕 앞에 가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행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지금 가리키는 말로 보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게 한 것은 엘리야의 기적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 모인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적할 때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제단을 삼키지 않았습니까? 그 일뿐만 아니라 아하시아 왕이 또 엘리야를 잡으러 군인들을 보내잖아요. 그때에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군인들을 사르는 일이 일어났었죠.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의 이적을 모방한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와 엘리야를 모방함으로써 자신을 믿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정말 기적이 일어난다, 그것이 참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귀도 그리 행할 수 있고 여기에 둘째 짐승도 이적을 행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 앞에서 행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적을 행하는데 13절에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게 한다. 이건 그야말로 이 악의 삼위일체의 선전 책임자, 홍보 책임자로서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처음 짐승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14절 하반절에 보면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본격적인 행사를 하는 것인데, 실제로 이 우상을 여기서는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고 그랬잖아요, 14절에. 근데 15절을 보시면 바로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짐승의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15절에서는. 그러니까 짐승을 위하여, 짐승을 섬기기 위해 우상을 만들라고 그랬는데, 사실 15절에서는 그게 짐승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형상을 섬기는 것이죠. 이게 누가 말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기를 우상을 섬기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럴듯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주목하게 만들고 그것들을 섬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이죠. 1세기 말에 이 요한계시록을 처음 읽었던 독자들인 소아시아의 교인들은 이게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자기들이 그냥 일상생활을 하고 살아가잖아요. 우리 뒤에도 보면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매매를 할 수 없게 만든다 그랬는데 그거예요.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자기들이 장사를 하고 상인으로서 상인 조합, 길드에 소속이 돼 있고 또 제작하는 사람들은 또 장인 조합이 있는데 이런 데 들어가지 않고서는 그들이 이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연례 행사로 황제 숭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그러면 타협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책임져 주시겠지 그러고 그걸 하지 않고 거기서 빠져나오게 되면 경제 활동을 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나 하면 그거 괜찮아. 그거 해도 그거 하나님에게 무슨 손해가 나는 거 아니야. 너희가 열심히 돈 벌어서 헌금 많이 하면 되지.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가뜩이나 이런 유혹을 받고 있는데 이런 목사가 이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준다면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는 타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당시에 소아시아의 7교회가 있었던 그 7도시에는 거의 하나 이상의 황제 숭배 신전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렇게 멀리 있는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죠. 로마 제국이라는 첫째 짐승과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이 합작해서 황제를 숭배하게 한 것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용과 짐승을 숭배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1세기 한 2000년 전의 옛날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이 문제가 되지 않았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물론 마찬가지죠. 이제 15절로 넘어가서 보면 이게 우상을 만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둘째 짐승이 하는 일에 절정으로 치닫게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 15절에 그 둘째 짐승이 권세를 받아서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줘요. 이게 굉장한 거예요.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우상에게 생기를 줘요. 생기를 준다는 거는 이 영을 준다는 것이고 성령님을 의미할 때도 이 단어를 써요.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이 살아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살아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믿어지세요? 자기들이 만들었어요, 우상을.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처럼 거대한 한 60m 정도 거대한 금신상을 만들었든지 아니면 60cm 키의 신상을 만들었든지 간에 그게 생기를 갖고 말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까무러치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마술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유행을 했고 사도행전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근데 마술이 많이 유행을 했고 실제로 뭐 궁궐 같은 데서 또는 귀족들이 그런 마술사들을 불러다가 뭐 마술을 행해 보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때 이제 복화술 같은 것들이 유행을 하기도 했지만 학자들이 보기에는 이것은 단순한 복화술 수준이 아니라 귀신의 실제적인 역사가 있었던 것을 아마 지시하는 것 같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 나무로 만들었던 금으로 만든 신상이 말을 한단 말이죠. 살아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놀라겠습니까? 근데 그 짐승의 우상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15절 하반절에 보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멸치든지 다 죽이게 하라.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경배하지 않는, 왜냐하면 처음 짐승이잖아요. 이 형상이 처음 짐승의 우상, 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라. 압박하는 것이죠. 위협하는 것이죠. 이런 죽음의 위협 앞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굴복하게 되고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16절을 보면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이렇게 위협을 해서 결국에는 짐승의 표, 짐승을 경배하고 짐승을 섬기는 사람들로서 자신의 신원,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자, 큰 자, 부자, 가난한 자, 자유인, 종, 인간 사회 전체를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사회의 각계각층의 많은 사람들이 처음 짐승을 경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짐승은 그 경배하는 사람들, 짐승을 경배하는 사람들의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합니다. 짐승의 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7장에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치신다고 한 것을 패러디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가짜입니다. 진짜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짐승의 표라는 것이 무슨 여기에 문신처럼 새겨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가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입 맞으셨습니까? 입 맞으셨나요? 맞으셨죠? 근데 어디 있어요 증거가? 어디 뭐 등을 열어 보여야 됩니까? 이마에 인을 치셨다는데 이마에 아무 표시가 없잖아요. 가시적인 게 아닙니다. 이게 물질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마귀가 짐승의 표를 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시적이거나 어떤 물리적인 어떤 무슨 뭔가를 주거나 뭔가를 붙이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짐승의 표는 종말론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다 아주 특별한 관심을 표하는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 활동, 경제 활동할 수 없다는 것이죠. 먹고 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압박을 하는 것입니다. 짐승을 섬기도록. 이 짐승의 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인에 대한 대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인을 치신다는 것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겠다는 그런 맥락에서 표현한 것입니다. 7장에서 어떤 심판이 와도 내가 내 백성을 보호한다. 그리고 내 백성이라는 것이죠. 내 소유라는 것이죠. 나를 섬기는, 나를 따르는 내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짐승의 보호를 약속하고 짐승에게 속한 짐승을 섬기는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짐승의 표는 뭐 빨강색이고 하나님의 인은 파랑색이고 그렇게 가시적으로 읽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1세기 말의 성도들에게 이 메시지는 너무나 선명한 것이죠. 황제 숭배를 하고 좀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도 잘 섬기고 이렇게 할까라는 생각을 하던 사람들이 이 말씀 짐승의 표라는 얘기를 할 때 그리고 그것을 받으면 매매를 할 수 없게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 없게 한다 하는 말씀을 들을 때 황제 숭배 그냥 형식적으로라도 1년에 한 번 그냥 꼬뻑 절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이거 아니구나
이거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이 아니라 짐승에 계속해서 짐승과 함께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당장 먹고 살 수 있지만 세월이 흘러서 이 짐승의 표가 무엇인가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런저런 말들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그래서 이 바코드가 처음에 나왔을 때 바코드가 아마 짐승의 표다. 그래서 바코드가 처음에 나왔을 때 그 개념을 잘 몰랐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그때 막 바코드 얘기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즘 바코드 없는 게 어디 있어요? 물건 사면 다 바코드 있잖아요. 뭐 그러면 요즘엔 QR 코드입니까? 바코드를 손목이나 이마에다 찍어준다는 거죠. 그걸로 다 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 그런 얘기들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었습니다. 또 신용카드가 나올 때 신용카드가 짐승의 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면 매매하는 거니까. 처음에 우리는 다 현찰로 뭔가 물건을 사고 팔고 하던 시대가 있었지만 신용카드가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신용카드가 처음 나올 때만 해도 아니 어떻게 그 주민등록증 같은 걸로 물건을 사고 파나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매매를 한다는 것이 그래서 신용카드에 대해서도 그런 혐의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미국에서 오바마 대통령 때에 이런 논의들이 많았습니다. 베리칩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사람의 의료 정보를 아주 작은 칩에다가 다 집어넣어서 그거를 이런 팔뚝 어디다가 주사해서 집어넣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뭐 행방불명이 돼서 죽는다든지 무슨 사고를 당해서 의식이 없는데 아무 연락할 수 있는 게 없다든지 하면은 그것만 뽑으면은 그 사람의 정보가 다 나와서 그 사람을 치료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베리칩이 바로 짐승의 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미국 복음주의자들 가운데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짐승의 표라는 것은 그런 방식으로 어떤 물리적인 뭔가를 주사를 받는다든지 어떤 표식이 눈으로 볼 수 있는 표식이 있다든지 그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짐승의 우상을 섬기고 그걸 신앙적으로 정당화해서 이거 괜찮아 이거는 우상 숭배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짐승을 숭배하는 사람들, 경배하는 사람들, 그들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요, 이들 중에 다수가 둘째 짐승인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교회 안에 머무르면서 멀쩡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일이죠. 무서운 일입니다. 예를 들어 한 교단 안에 그런 목사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한 교회 안에 그런 교인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분별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두려움 가운데에서 경계해야 할 문제인 것이죠. 17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렇게 말합니다. 짐승의 표가 짐승의 이름이다 라고 말하죠. 이것은 어떤 말인가 하면 22장까지 갈 거 없고 14장 1절을 보십시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은 이마에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러니까 인침이라는 것은 소유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가축이나 이런 것들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인두로 뒤에다가 도장을 찍는 그 주인의 이니셜을 찍는 방식으로 이제 뭐 옛날에 서부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져 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는 그 이름의 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름의 수를 18절에 설명하죠.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666이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보통은 짐승의 이름에는 우리가 큰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지 않아요. 근데 여기 그 이름의 수라고 한 666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666이 그러면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는 게 또 굉장히 많은 논란이 되어 왔던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666은 네로다, 그런 얘기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고대에는 이제 알파벳, 그러니까 뭐 영어로 하면 ABC고 우리나라로 하면 기역, 니은, 디귿일 텐데 그 알파벳 하나하나에 1, 2, 3, 4 숫자를 다 숫자를 부여했어요. 그 게마트리아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숫자를 세는 거예요. 로마자도 숫자로 계산이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는 방식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666이 나오는 방식, 그거를 사람들이 찾아내기 위해서 이 게마트리아로 계산을 많이 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집에 가셔서 게마트리아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런 류의 이야기가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이게 재미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뭔가 맞출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수수께끼 퍼즐을 푸는 것처럼. 그래서 네로 카이사르, 이게 이제 라틴 말이죠. 네로 카이사르를 음력으로 히브리 말로 바꿔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는 김형이 그러면은 기역, 이, 미음 이렇게 쭉 쓰잖아요. 근데 이 음역을 제가 영어로 만약에 이 음역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 여권이라든지 이런 데 있으면. 그러면 영어로 음역을 하면은 그거는 어떤 사람들은 형을 HYOUNG 쓸 수 있고 HYUNG 쓸 수 있고 HYEONG 쓸 수 있고 다양하잖아요. 어쨌든 이거를 맞추려고 666을 뽑으려고 네로 카이사르를 음역을 해서 히브리 말로 바꾸고 히브리 철자의 게마트리아 계산을 해보니까 666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나 이게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네로는 기독교를 박해한 최초의 로마의 황제이고 그런 의미에서 대표성도 상징성도 가질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런 해석을 초기의 교부들 가운데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들 중에서 이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그 시대에 이걸 이해를 했던 것이 있는데 그렇게 이해한 사람은 없어요. 이거는 굉장히 비교적 최근의 일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음역을 하다 보면 철자를 이렇게 저렇게 맞춰야 돼요. 자기가 임의적으로 맞출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얼마든지 끼워 맞춰서 666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에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히틀러도 해보니까 666이다. 만들려면 만들 수 있죠. 심지어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666이라고 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이런 게마트리아 방식으로 성경의 이 666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아마 요한이 의도했던 방식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666이라고 하는 이게 상징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은 상징이 많습니다. 근데 숫자의 상징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뭐죠? 완전입니다. 7 인의 심판, 7 나팔의 심판, 7 대접의 심판은 왜 7일까요? 6이 아니고 7은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3중으로 되어 있죠. 7 인, 7 나팔, 7 대접. 여기서 6이 3중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6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완전이라고 하는 7은 이거는 인간이나 피조물에게는 속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완전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할 수 있으니까요. 다 이루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다.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666은 무엇입니까? 6은 거의 다 이룬 것 같지만 언제나 모자라는 수입니다. 다 성공한 것 같지만 언제나 모자랍니다. 그래서 6은 완전에 이르지 못하는 불완전함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거기다가 3중의 6이죠. 이것은 삼위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모방하려는 짐승의 시도를 잘 보여줍니다. 윌리엄 핸드릭스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666을 실패에 대한 실패. 결국은 거의 성공하는 것 같아요. 이 세상 나라는 짐승의 시도는 거의 성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놀라고 야 이런 일이 있나 다 경배를 합니다. 그런데 끝에 가서는 결국 실패합니다. 번번이 실패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실패합니다. 이렇게 이 666이라고 하는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1세기의 성도들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고 안정감을 주었겠습니까? 그래, 결국에는 얘네들은 하나님처럼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실패하는 존재들이야. 내가 짐승에게 굴복할 수 없지, 짐승을 경배할 수 없지, 내가 짐승을 따라갈 수 없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 내가 맞지, 내가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이런 위로를 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의 결론으로 우리는 18절을 보게 되는데,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랬어요. 이게 결론이에요. 지혜를 말했고 총명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와 총명은 666이 누구를 가르치는지 찾아내는 지혜와 총명이 아니에요. 게마트리아를 열심히 사용해서 누구지를 찾아내는 지혜와 총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자기가 살고 있던 그 험한 시대에 이방 땅으로 끌려가서 그 불경건한 세상 속에서 정치적인 지도자로서, 경건한 영적인 어른으로서 그는 거기서 살아가면서 환상을 보고 왕들의 꿈을 해석하고 환상을 해석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지혜와 그런 총명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지혜와 총명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특별 계시를 받아서, 성경 외에 특별 계시를 받아서 내가 이 땅을 향한 무슨 계시를 받았다, 앞으로 어떤 대통령이 나올 것이다, 앞으로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다, 남북 통일이 어떻게 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 특별히 짐승의 수를 깨닫는 것과 관련하여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참된 하나님의 역사인지, 어떤 것이 거짓된 마귀의 역사, 짐승의 역사인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참신자들이 어지러운 시대를 인내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참 하나님과 거짓 하나님, 참 경배와 거짓된 경배, 참 신앙과 거짓된 신앙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거짓 선지자인 둘째 짐승을 잘 분별하고 계십니까? 둘째 짐승이 1세기만이 아니라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는 더더욱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마이클 윌콕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요한계시록 주석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두 번째 짐승은 현대 용어로 이데올로기, 그것이 종교적이든 철학적이든 아니면 정치적이든 간에 그런 이데올로기를 말하며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조직된 인간의 사회 구조에 생명을 불어넣어준다. 우상을 만들라,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그리고 그 우상으로 하여금 우상에 생기를 주고 그 우상이 말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마이클 윌콕은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데올로기를 상대, 그것이 종교적이든 정치적이든 철학적이든 이데올로기예요. 그 이데올로기에 생기를 주어서 그것이 힘을 가지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로버트 마운스라고 하는 주석가도 이렇게 말합니다. 용, 바다 짐승, 그리고 땅의 짐승은 사탄의 삼위일체로 정치적인 세계에 잠입해 들어와서 우리의 경배의 방향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서 보이는 권세로 바꿔버리고 또한 우리를 속여 자기만족이라는 가시적인 결과를 가져다주는 종교나 신념 체계를 믿게 한다. 여러분, 이런 언급들을 보면 오늘날 한국 사회 안에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 경험하고 살아가는 한국 사회 안에 정치적인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휘둘리고 있고 찢겨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입니까? 우리는 정말 오늘날 한국 교회는 우리 자신은 정말 거짓 선지자인 둘째 짐승의 이 속이고 미혹하는 일로부터 자유롭고 그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고 있고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있는 거 맞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국가와 이데올로기, 진영 논리를 거의 신앙의 수준으로 만들어버리고 그것을 설교하고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도리라고 여겨서 하나님을 섬기듯 순교의 각오를 그런 데다가 표현을 하며 자신들이 믿는 원하는 정부, 자기들이 추구하는 정치 이데올로기, 그런 진영 논리에 자신들의 인생을 팔아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그 배후에 설교의 행위로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설교의 행위로서 그런 일들을 부추기는 목사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얘기하는 마이클 윌콕이나 로버트 마운스는 이런 상황들, 이런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그 이전에 주석을 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한국 교회가 겪고 있는 일들이 21세기 2100년 동안 교회 역사 속에서 처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말하자면 죽었다가 살아나고 죽었다가 살아나고 죽은 것 같은데 다시 살아나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1세기는 1세기대로, 21세기 한국교회는 한국교회대로 우리는 거짓 선지자인 둘째 짐승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18절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는 말씀입니다. 그 지혜와 그 총명으로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는 것입니다. 나치 독일에서 히틀러에 대해서 열광하는 것을 신앙적으로 승인해줬던 독일 교회의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한국이 그들에게 강점되었을 때에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결국은 신사참배를 우상숭배라고 말했던 신실한 주의 종들이 있었지만 너무나 많은, 대부분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 만큼 많은 목사들은 이것은 신앙행위가 아니고 국가의례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을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기 직전에 아니면 예배 시작하면서 그들은 먼저 동방요배를 하고 신사참배를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나라의 과거 역사입니다. 또는 우리는 북한 공산당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70년 동안 김씨 3대에 걸쳐서 거의 종교적인 신으로 추앙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자기들의 정권을 종교화시킨 그 악한 정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난 역사나 남의 역사에서는 잘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나간 역사만은 아니고 남의 역사도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우리 시대와 관련해서 우리는 정말 제대로 분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맞나? 그런 생각 해봐야 됩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거짓 선지자의 역사를 분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교회들이 그런 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게 사실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양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용처럼 말합니다. 속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 위에 바로 서서 이 모든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분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또 우리는 그런 성도들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처음 짐승을 경배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위협을 하지 않습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 없게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지라도 이런 분별력이 있는 성도들은 인내와 믿음으로 타협하지 않고 사로잡힐지라도 죽임을 당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로버트 마운스가 말하는 것처럼
반쪽짜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심으로 믿지도 않는 대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쪽짜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그는 얘기합니다.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은 예배당에는 나오지만 그들은 짐승을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이 경제활동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 앞에서 자기 목숨을 걸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반쪽짜리는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린 양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입맞은 백성입니까? 이것을 도전하는 것입니다. 정말 나는 인내와 믿음으로 사로잡힐지라도 죽임을 당할지라도 나는 인내와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인가? 그런 사람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를 압제하는 로마 황제와 같은 그런 권력들이 우리를 압제하진, 그런 방식으로 압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금 우리 시대, 우리 한국 교회의 도전은 둘째 짐승인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 의해서 미혹하고 속이는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 교회가 너무나 많이 황폐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참과 거짓을 분별하게 하시고 인내와 믿음으로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구하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거짓 선지자인 둘째 짐승을 분별하며 이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지혜와 총명으로 짐승의 수를 읽고 분별하는, 그리고 인내와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몸을 둘러 찢는 일을 행하지 않게 하시고 인내와 믿음으로 어린 양을 따라가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오늘 한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